존중 정교분 제10이라 32분 가운데 정교를 존중하는 정교는 내나 부처님의 대승경전이 정교죠. 금강반야경이 그런 정교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12번째라. 다시 다음 수보리야 이 경을 연설함을 따라서 내지 사국의 등이라도 연설하게 되면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 세간 일체 세상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3계 6도 중생 가운데 제일 뛰어난 존재가 이 세 가지죠. 천인, 아수라,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그거 제일 못난 것들이요. 그건 상대가 되지 않지요.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말이 내는 불교의 용어라요. 전쟁할 때, 투쟁할 때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 장면을 수라장이라고 그러죠. 수라장, 아수라장, 아자를 생략하고 수라장이라는 거예요. 불교의 아수라들이 화엄 성중에도 나오고 또는 아수라가 가끔 나오는데 아수라는 범어로 아수라요. 기천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늘이 아니다. 하늘하고 제석천왕하고 막 경쟁도 해요. 이마에 따라 아수라왕 같으면 키가 얼마나 크든지 깊은 바다, 엠된 해안에 들어가도 배꼽 뺏기 안 된다는 거예요. 키가 엄청나게 커요. 그 아수라는. 그래서 하늘하고 제석천왕하고 사천왕도 싸워요. 세상이 악인이 많을 때는 아수라가 승리하고 착한 공덕을 많이 짓고 착한 사람이 많을 때는 제석천왕이 승리를 해요. 제석천왕은 선의 세계고 아수라는 악의 세계거든. 그런데 아수라는 씀을 잘 내요. 다진. 또는 고점, 싸우기를 좋아해요. 전쟁이란 전자요. 그렇기 때문에 투쟁하는 그 장면을 수라장이라 해요. 하늘을 제석하고도 덕일 정도로 대단한 존재인데 단지 성을 잘 내고 전쟁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 해서 비천이라고 번역해요. 예? 전쟁의 힘으로서요. 예. 원래는 하늘의 천신이었는데 지석천하고 싸워서 져서 밀려난. 그런데 아수라 딸이 사지가 있는데 사지가 천하절색이라는 천하절색인데 그 사지를 제석천왕이 아수라 왕의 딸 사지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 들이거든. 옹서간에 싸우는 거예요. 제석천왕은 사유택이고 아수라 왕은 잔인택이라요. 옹서간에 싸우니까 그렇게 보면은 제석천왕이 잘못했지. 왜 그 딸을 뺏어가가지고는 옹서간에 싸우냐 말이야. 그러니 욕계는 그래요. 욕심세계는 욕심세계에 있는 천주라도 천왕이라도 욕심이 얽히고 설켜서 전쟁도 하고 인간과 비슷해. 시기 질투도 있고 막 욕심을 부리니까. 아수라가 모두 응당 공양하기를 이 경전을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여긴다 말. 부처님 탑을 모신 것을 탐묘라고 합니다. 저 정멸보금 같은데 오대산 정멸보금 같은 데가 부처님의 탐묘라요. 탑은 돌로나 모두 금은 칠보로나 쌓는 거고 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당묘자인데 얼굴을 원래 묘는 얼굴을 화상을 모시는 것을 얼굴 모자나 이 사당 묘자나 비슷한 거예요. 묘는 모야라는 거예요. 글자에 글자
사당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가 초상화 같은 거 모셔놓은 거예요. 그런데 탑과 사당, 그냥 탑도 탐묘라고도 하고 또 부처님 모신 그런 궁전도 탐묘라고도 해요. 육조라 소재지처에 있는 바의 곳에 만약에 사람을 보면 누구라도 보면 곧 이경을 연설하되 건강경을 연설하되 항상 염념에 생각에 무념의 마음과 또 얻은 바가 없다고 하는 무소득의 마음을 항상 행하여 능소의 마음을 짓지 않고 연설을 해야 할 것이니 이러면 정말 보살이 부처지요. 언제든지 무념의 마음, 무소득의 마음, 또 주관 객관, 능소는 주관 객관이죠. 자기는 능이 되고 타인은 소가 되고 자타의 관념도 없이 그러니까 분별을 떠난 무분별지 그러한 차원에서 금강경을 연설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공덕이 말할 수 없이 가장 반야의 반야의 모든 상을 떠난 그러한 진리를 터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니까 그 공덕이 많은 거죠. 만약 능히 모든 마음을 떠나서 희노애락이든지 시기 질투든지 또는 얻은 바가 있다고 하든지 능소에 대한 마음이든지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멀리 떠나서 항상 무소득의 마음에 의지하면 곧 이 몸 가운데 열애의 전신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몸 안에는 바로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지. 그러므로 여불탐묘라고 했단 말이지. 부처님의 탐묘와 같다고 했단 말이야.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사람은 금강경을 부처님 이상으로 받들어야 돼요. 땅바닥에다 함부로 놓지도 말고 금강경을 휴지 같은 것하고 같이 놓거나 걸레하고 같이 놔도 안 돼요.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다른 경을 독송할 때도 반드시 양치치고 세수하고 이런 책상에다 다 모셔놓고 정중하게 정곱지는 외우고 개법장지는 아라남까지 외우고 경건한 마음으로서 부처님이 지금 여기에 강림에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독경을 하면은 보통 평상심의 독경보다도 공덕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설법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그냥 발밑에다 던져도 안 돼요. 잠잘 때도 머리 위에다가 갖다가 잘 보셔야 돼요. 발밑에다 책상을 놓아두면 안 되죠. 그 전에 단무참 삼장법사는 열반경 40권을 번역하려고 번본을 가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시는 도중에 중간에 그 산적들도 많고 이런 큰 보따리 속에다 넣었기 때문에 보따리 속에 보물이 있는가 해가지고 머리 위에다 비고 잡거든. 뺏길까봐. 그러니까 그 꿈에 어떤 신장이 나타나서 왜 그렇게 열반경 최고 경전 그 대승경전 중에 최고인데 그 경본을 함부로 머리다 비고 자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오리까? 저 위에 언제든지 선반 위에다 연자 놓아라 그래요. 그래도 누가 가지가지 안 할 거라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단무참 삼장법사가 이제 열반경 그 번역할 번본 폐엽으로 된 그 경전을 이제 보따리수로 싸가지고 선반 위에다 또 자기 자는 숙소 선반에다 얹어놨거든. 그런데 이제 밤에 도정님이 와 거기에 보물단지가 무슨 좋은 보물이나 돈 뭉치가 있는가 해서 가져가려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다가 혼쭐이 나가지고 금강 신장이 나타나서 도적을 그냥 아주 시급하게 만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도정님이 못 가지고 가고 무릎 꿇고 잘못했어 이 사과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와 같이 금강경도 마음적으로 그마치 존경하면 심재직은 불제라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제 천하중하고 도제 일계직이다. 이 말은 장무국 거사가 하시는 말씀인데 중국 송나라 때 대선사에게 돕게다른 장무국 거사의 말씀이에요.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도제 일계직은 도가 일계 있습니다. 계자식 개자는 지푸라기 개자 아주 굉장히 거수란 지푸라기 일계직이라 장무구라고 무구거사 나는 중국 갔다 오면서 육조신을 모시던 라마사 보림사며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오다 보니까 동굴이 있는데 동굴을 가다 보니까 장무국 거사 사당이 있대요. 거기서 얼마 거리가 멀지는 않아요. 한 100리나 200리 이내일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봐서. 장무국 거사가 도를 깨달은 사람인데 대해의 제자죠. 대스님에게 그 무자하도를 참고하다가 밤에 이제 그 농촌 논 있는 그쪽에 이제 밤에 봄철 달밤에 이제 소변 보러 갔던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 개구리가 개골 막 밤에 울거든요. 그 우는 소리 듣고 도를 깨쳤어요. 서산대사는 닭 우는 소리 듣고 도를 깨치듯이 장무국 거사. 장무구가 이름은 무구가 아닌데 호가 무구죠. 뭐시더라. 이름이 따로 있죠. 대서장에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소중한 거고 도가 하나 지푸라기에 있어도 지푸라기에 있으면 그 지푸라기도 소중하다. 마음을 경전에 대해서 부처님 이상으로 잘 받들면 바로 그 경전이 바로 부처님이요. 그 경전이 굉장히 소중한 거라 그 말이죠. 하향유인의 진릉 수지독송과 어찌 하물며 어떤 사람이 어떨 유자요. 모도능의 금강경을 수지독송함이랴. 사국에만 수지독송해도 그 복되기 한량이 없는데 하물며 금강경 전부를 다 수지독송함이랴.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최상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할 것이니라.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첫째가는 보기 드문 그런 법을 그러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약시 경전 소저지 전한 만일기 경전이 있는 바 곳은 금강경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과 존중 제자가 부처님이 있는 거나 또한 존중 제자가 있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죠. 존중 제자는 승보지요. 보살이나 아라한이나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가 다 있는 거죠. 금강경은 법보지요. 금강경에 바로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존중한 제자 보살과 아라한들 그건 승보한 게있어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다 계시는 거다. 6조 자심으로 자기 마음으로 이 경을 송득하며
외워 얻으며 자심이 경의 뜻을 해득을 하고서 다시 능히 집착이 없고 상이 없는 이 질을 체득하여 깨달아가지고 소재지처에 있는 바 곳에 항상 부처님의 행을 닦아서 생각에 간헐이 없으면 취를 짭니다. 휴게소 할 때 헐각이라고 할 때 쉰다는 거죠. 간단과 또는 쉬는 것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간단이 없다 그 말이죠. 생각에 늘 간단 없이 부처님의 행을 수행하게 되면 말이죠. 곧 자심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있는 바 곳에 곧 부처님이 있는 것이 된다고 했다.